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오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말씀으로만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도전과 세상의 모든 회병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소. 모든 심령 위에 생명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하지 않죠. 새해는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설날 우리는 음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하면 새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절도 하고 마음으로 새로워집니다. 신앙적인 것도 1월 1일이 아니라 이렇게 강림절을 맞이해서 교회력으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성탄절 4주 전을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장식을 많이 해놓지요. 성탄을 요즘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식을 많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장식을 보면 먼저 이 초에 관한 장식이에요. 우리 제단의 위에도 보면 초가 4가지가 있죠. 보라색으로부터 점점 엷어져서 흰색에까지 4가지의 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켜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짙은 보라색을 첫째 주에 켜고 또 옅은 보라색, 그 다음에 점점 마지막에는 흰 보라색이 되어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성탄이 점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색깔과 초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가 희망의 초다라고, 두 번째 주의 초가 준비의 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촛불에도 그런 주님을 향해서 점점 나가는 그런 기다리는 절기를 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성탄하면 트리를 장식하잖아요. 성탄 트리. 성탄 트리는 대부분 다 상록수, 즉 짙은 녹색의 나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은색, 금색도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원래는 다 이렇게 성탄절 산에서 상록수 색을 뼈다가 성탄 트리를 만들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시사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탄의 트리를 보면서 성탄 나무를 보면서 또 장식하면서 느끼게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벽에다가 둥그런 리스를 걸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벽에도 걸릴 텐데 동그란 거 해서 성탄에 방울방울 이렇게 달린데 이것은 뭐냐? 원 아니겠어요? 동그란 거?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동그란 것은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돌고 끝이 없는, 계속 도는 거.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서 이것을 켜놓고 준비해 놓으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성탄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강림절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희망과 기다림과 소망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연말 연시로 분주하고 세상은 분주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세로 갖춰 나가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림절을 통해서도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적어서 보낸 그런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엄청난 우상과 또 엄청난 타락과 엄청난 그런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세 번째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연락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이렇게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늘 가정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도시냐? 바로 항구 도시다라는, 번성한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죠? 첫 번째 보면 항구 도시에는 술집이 많아요. 왜? 이 뱃사람들이 다니면서 험한 일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이게 육지에 도착할 때 흥청망청하는 그런 관습이 옛날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술집이 많았는지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술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파는 곳이 또 많은 곳이 바로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이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고린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항구면 큰 항구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갈수록 그런 것이 활발했어요. 세 번째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보면 점을 치는 점집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 기계가 많이 발달돼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자제품을 가지고 다 최신 전자제품을 가지고 고기도 잡으러 가고 일기예 기상 상황도 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2000년 전에는 그런 장비가 어디 있겠어요. 감만 믿고 나가는 거죠. 올해는 파도가 어떨 것 같다. 그러다가 자기가 육지에서 본 파도와 바다하고 배 타고 멀리 나갔다가 본 바다가 달라요. 또 가까운 바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언제 어떻게 무슨 풍랑을 만나서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를 떠나서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거든요. 이랬듯이 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 경험과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점쟁이들한테 미신한테 물어보는 거. 이번에 배 타고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자기네 기술에 의해서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점집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타락하고 또 흥청망청하고 또 이렇게 가운데, 그러면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세상에 온갖 뉴스가 다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흘러가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세상의 뉴스가 막 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조와 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힘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들려왔으면 좋은데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어려운 것을 보면 교회 안에 똑같이 음란한 문제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교인들끼리 서로 다쳤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대개 교회가 두 개파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해서 네 군데로 막 갈라지고요. 하여간 엄청난 그런 다툼이 있는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고 골치 아파 힘들어. 빨리 문 닫아야 되겠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혼탄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타락한 방탕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세움받고 또 그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해서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혼탁한 데서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들 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의 생활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오늘 갈 데 없어서 여기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에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과 처지가 나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돈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면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모험을 쫓아나가려고 하면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빠지고 세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증들 간혹 하잖아요. 아우, 내가 주님 안 만났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하면 엉뚱한 짓 많이 했을 사람입니다.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성도라고 이 거룩한 이름을 부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제가 거짓과 세상 쫓 버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자로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의 집안을 봐도록, 저의 믿음을 봐도록, 저의 상태를 봐도록, 저의 태도를 봐도록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내가 만약에 세상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나갔다고 한다고 하면 저의 끝은 너무나 뻔합니다. 타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기 전에는 저주와 실망과 심판과 저주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그 엄청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를 봐도 우리를 봐도 임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작업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떡 하나 주면 떡이 2개 돌아올 걸 생각하고 주는 게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전혀 떡 하나 주면 10개 더 줘야 될 걸 알면서도 주시는 그분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 주면 내가 10개를 더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주고 베풀고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많습니까? 받은 기도 많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한 능력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지. 이게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어려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지식과 또 말들이 있잖아요. 언변이 좋았다. 언변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타고나면서부터 말 잘하는 사람들,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가운데 지식이 없이 말만 잘하면 천박해요. 듣기 싫은 거 조금만. 저 얘기를 내가 수십 년째 듣고 있다. 똑같은 얘기 듣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아주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죠. 괴로움. 귀로 듣고. 근데 말 잘하는데 거기에 지식을 딱 얹었다. 그럼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지식이 있는데 말을 못한다. 그럼 또 그것도 환장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지식이 참 많은데 어쩜 그걸 그렇게 연결을 못할까? 답답해요. 근데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면 얼마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이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을.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고 말을 참 많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요즘에야 국영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 당시의 시대의 최고의 과목은 말을 잘하는 거, 대표적으로 말 잘하는 이런 훈련 같은 게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들에게 아까도 보면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갖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장은 고린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그냥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말씀이 흘러나가면 그곳에 은사가 임하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강력한 은사가 임하였던 교회죠. 물론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좋니 막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은사가 첫 번째 임하는 것은, 아니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써먹는 것은 잘못된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은사 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은사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졌던 가운데 잘못된 건 뭐예요? 무슨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은사 갖고 자랑하는 거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은사가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 어느새. 그러니까 막 대표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 나한테 와 기도받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것에서 다른 잘못된 영리를 막 취하기도 시작하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근데 말씀과 언변이 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더라고. 그걸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큰 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하나씩 이상은 주셨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되는 거야. 믿음의 성도들에는 절대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시고 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인데 함부로 대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지.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내 은사가 크니까 내가 더 세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 거야.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왜 내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잘 아는 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사자입니다. 뭐 이상한 말 방언하고 뭐 이상한 뭐 보고 말하고 뭐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예. 온갖 은사의 종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해주신 은사를 제가 잘 확인하게 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은사를 가지고 비교해서 탐내고 무시하고 내가 우쭐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귀한 은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림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소망이고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성경적인 기다림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심판의 주로 권세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도 기억할 수 있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심판의 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고 이 재림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가거나 핍박을 받아도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이 재림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간직해야 될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25일이 돼서 성탄절을 기다릴 때 여러분 무슨 걸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예배 한 번 낮에 더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뭘로 기다렸냐?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고 나서 꼭 시골에 그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 행사 끝나고 애들한테 라면 땅을 한 봉다리씩 줬어요. 저는 세상에서 먹었던 라면 땅 중에서 최고의 맛을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에 정말 그때 다녔는데, 거기서 성탄절만 되면 라면 땅을 주는 거야. 너무 맛있어. 성탄절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이 펑펑 내려도 그 24일 저녁에 교회를 가서 재롱잔치 노래하고 그러면서 끝나고 라면 땅 한 봉다리 줘.
이건 어렸을 때의 신앙이잖아요. 제가 지금 라면단 준다고 지금 성탄절 기다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라면단 드린다고 해서 라면 한 봉다리 드릴 테니까 성탄절 오라고 그러면 오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다려야 되냐? 나의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애통함과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그것을 치료하고 이 땅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위로해 주시리라. 주님 오시면 회복해 주시리라. 주님 오시면 갚아 주시리라. 주님 오시면 붙잡아 주시리라. 주님 오시면 지켜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것이며 누가 지켜줄 것이며 누가 붙잡아 주실 것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공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